자, 우리의 이름은 과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나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누가복음 10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단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모든 약한 것, 모든 병든 것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던 것처럼 그 역사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도 됩디다. 막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늘에서 번갯불이 막 떨어지며 천군 천사가 운행하는 것들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그런 것들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뭐가 너의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성도들의 가장 큰 기쁨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이름 석자가 하늘의 책에, 생명책에다가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뭘 우리에게 딱 각인을 시키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영과 혼과 육이 영혼육, 영적인, 혼적인, 육신적인 그 부분에 흠없고 점없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보존되라. 귀하면 귀할수록, 비싸면 비쌀수록, 아까우면 아까울수록 다 이렇게 보존을 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보존돼야 되고 영, 혼, 육이라고 있어요. 성경 어느 부분에서는 영혼과 육체, 또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서는 영과 혼과 육.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 다 있어요.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영혼, 육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틀리고 이거는 맞았다라고 그래 단정할 필요 없어. 2분설이고 3분설이고 다 맞는 소리니까. 함축하면 영혼과 육체, 벌려놓으면 영과 혼과 육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나 혼적인 부분이나 육신적인 부분에도 그 어떤 것도 흠이나 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흠집이 나버리면 그 가치는 똥값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좋은 다이아몬드고 진주 보석이라 할지라도 흠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제 이제 우리 피해가 캄보디아로 갔는데 가서 이제 내가 정리를 싹 다 해줬어요. 그리고 자동으로 이렇게 티켓팅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여권을 넣으시오. 그래서 넣었어요. 못 읽습니다. 반환되는 거예요. 또 다시 넣으시오. 또 다시 반환돼요. 내가 2번, 3번을 하다가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그 안내하는 분한테 가가지고 아니 왜 이거 안 됩니다. 그랬더니 가지고 와서 다시 넣어보세요. 그래. 넣었다. 안 된다고 나와요. 보고야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딱 꺼내서 보더니 여기 닦으세요.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 밑에 부분에가 그 점 하나가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꼭 파리똥처럼 점 하나가 딱 그게 불순물이 하나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불순물 하나 때문에 여권을 인식을 못 해버려요. 못 읽어. 그러니까 비행기표도 안 나오고 티켓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손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침으로 막 닦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딱 넣으니까 치치치치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뜨고 비행기 시간표가 뜨고 그러더니 칙칙칙 하더니 비행기표가 착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일에 빠져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안일에.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이미 구원받았고 가르쳤으니까, 구원받았고 배웠으니까 우리 구원받았다? 좀 너무너무 안일한 것 같아. 너무 안일해. 믿기만 하면 천국 가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계성을 인식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내가 놀란 얘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마지막 장례식에 가서 천국 가셔야 되죠. 우리가 똑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내가 전해주면 그분들이 나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천국이요? 지옥이요? 이러는 거예요. 나 억장이 무너져버려. 억장이. 그럼 과연 이분들이 교회를 지금 몇십 년 동안 왜 다녔을까? 몇십 년 동안 뭐하러 다녔을까? 그런 좀 의아심이 생겨요. 저번에도 한번 그런 일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거 진짜 심각하다. 그러면 이분들이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도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배웠는데 천국 지옥에 대한 소리는 못 들어봤던 소리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좀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나 되니까 구원은 천국 갑시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듣고 몇 시간마다 그렇게 듣지. 과연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구원에 대한 문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습니다라고 그 구원에 대한 관점을 말할 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내가 진짜로 천국 가는가 지옥 가는가에 대한 진짜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느냐? 못 가진다는 거죠. 못 가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분들 교회 뭐하러 다녔을까? 새벽마다 새벽기도 뭐하러 다녔을까? 열심히 헌금하고 사는 거 왜 했을까? 근데 그때부터 이제 내가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분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10년, 20년, 50년을 다녔어도 당신들이 무슨 직분을 어떤 직분을 가졌을지라도 제가 만나는 사람들 누구든지 이 사람은 구원과 천국 지옥에 대한 관계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해버려요. 그게 차라리 속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게 과연 구원받은 숫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천국 지옥에 대한 그 말씀을 받을 때 천국에 대한 확신과 지옥에 대한 처절함을 얼마나 느끼고 살겠는가. 그게 진짜 두려워요. 보내는 사람 과연 뭐 어떻게 보냈을까? 그렇게 가려고 준비하는 우리는 또 어떻게 준비하고 갈까? 그렇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항상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그렇죠? 내가 지금 천국 가고 있는가 지옥 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가겠는가 지옥 가겠는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가셔서 잠자다가 죽어버렸어요.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지옥 갈 자신 있으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분명히 둘 중 한 군데는 갈 텐데 여러분 어떤 사고 속에서 어떤 결단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달아지세요? 그 여권의 그 파리똥 같은 그 점 하나 때문에 여권이 인식 안 되는데 과연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이나 점이나 티가 있으면 과연 그 같은 것 제외시키고 그 천국문을 그 거룩한 성전에 우리를 들여보냈겠는가? 여러분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 무슨 말인지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천국 가는 그 모든 관점을 어디에 맞추냐면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오늘 밤에는 생명책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불못은 지옥이에요. 지옥에 던져버려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몇십 년 믿었다 내가 목사고 장로 군사 집사다 뭐 몇 대쯤 믿었다. 그건 아무 필요 없어. 잘 봐요.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목사라고 예의를 두겠어요. 5대쯤 믿는다고 예의를 두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예의를 두겠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구원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과 지금 나과의 1대1 관계지 다른 사람 쳐다볼 필요가 없어. 부모는 지 믿음으로 살다가 지 믿음으로 지옥 같아 했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자녀들 믿음 가지고 천국하고 지옥 가지 내가 그 살아가는 그 과정 때문에 천국하고 지옥 가는 일은 결코 없어요. 결코. 알았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기록되지 못한 자라. 불못에 던져버리겠다. 불못에 던져버리겠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지옥 간다라고 분명히 써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이름이 생명책 기록됐겠지, 됐다, 됐거니 구원받았다고 가르쳤으니까 우리는 이미 생명책 기록됐겠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첫 번째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 수도 없이 많다 그 말이죠. 알았어요? 기록되지 못한. 그런데 우리는 착각 속에서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기록됐겠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겠지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지도 못해놓고도 구원받은 것처럼.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도 못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처럼 그렇게 외식적인 생활을 하죠. 외식적인 생활. 자기들이 날 열심히 너무나 있어. 그런데 주님이 볼 때 뭐라고 했어요? 이 외식하는 자라고 독사의 새끼로 쳐버리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깨달아져요? 두 번째,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흐려지게 한다. 흐려지게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닦아서 지워지는 것을 의미해요. 언어에 보면 생명책에서 흐려지게. 성경은 항상 볼 때 뭐라 그랬어요? 양명성. 한편에서 축복 그러거든 뒤집으면 저주예요. 그렇죠? 알았어요? 계시록 3장 5절에 흐려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흐려질 수 있다 그 말이지. 하나님의 기억 속에 흐려져 가고 있어. 그 이름이 멀어져 가고 있어. 이해가 되세요? 그 말씀을 에스겔 18장에 보면 두 가지 부분을 말합니다. 첫째, 21절부터 보면 악인이라고 말하고 23절부터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죄 짓고 살았어요. 세상 가운데 살았어요. 어둠 가운데 살았어요. 예수 믿고 살았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가 살았어요. 오늘도 운전하면서 이렇게 고속도로 내려오는데 계속 고속도로 보니까 막 이따만 시간 그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톨게이트에서 돌아서 나오는 거기에가 막 여기도 던져있고 저기도 던져주고. 아니 거기 쓰레기통이 아니잖아. 안 그래요? 근데 작은 쓰레기가 아니야. 그냥 몽탱이로 그 해놓은 걸 막 집어 던져. 그거 오면서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 명절이 지나고 난 다음 그 고속도로 그 가에는 쓰레기 더미로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실컷 먹고 버릴 때 그냥 거기다 던져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치우는 사람들은 죽어나는 거지. 우리 세금으로 지금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 도로교통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없이 산다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들보다 100배는 더 할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해요? 법이 있으니까 못한 거야. 법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율법이 없으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이 오른 대로, 지가 똑똑하고 잘났다는 생각대로 그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낸 것이 사사들이에요. 이해가 되죠? 사사. 선지자 앞에 사사가 있어요. 사사.
그때마다 세우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에요. 그 왕들이 아니고 그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라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선지자들에게 뭘 줘요?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의 테두리를 딱 가다 놓는 거예요.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성경은 무조건 의인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범주를 말합니다. 첫째는 악인들에게, 두 번째는 의인들에게. 악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악하게 살아요. 죄 짓고 살아요. 그건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양심 자체가 없어. 법 자체가 없어. 만약에 잘못한 사람들이 가 당신 왜 그렇게 법을 어겨? 그러보세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맞아주고. 그러니까 절대 악을 행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네 잘못됐다고 말하면 여러분 절대 안 돼. 알았어요? 맞아 죽을 각오하고 가서 건들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우리들은 양심에 일만하기라도 양심이라도 있으니까 뭐라고 하면 그래 잘못했습니다. 주려고도 하잖아. 그런 것도 없는가 봐요. 이런 죄를 지어. 그런데 말씀이 들어왔어요. 율법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인지가 깨달아졌어. 그건 악하다는 걸 깨달아졌어.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안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돌이켜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네가 10년을 살았던 30년을 50년 100년을 살았던지 간에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 기억하지 않겠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그 모든 부분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지워버린다 그 말이지. 지금까지 20년, 30년, 50년 생활을 지워버려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수도 없이 경험을 해요. 예수 일자도 모르는 사람들, 불교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 막 세상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마지막 임종 때 간다든지 병들어서 죽을 기회에 딱 가서 말씀을 전해드려요. 그리고 그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리고 회개하게 만들어요. 주님 영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삶이 그 순간에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1년, 10년, 100년 안 가. 말씀 전해주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분, 어떤 사람은 5분 그 안에 다 해쳐버려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어요. 당장 죽게 생긴 사람한테 10초 만에 말씀 전해버려요. 저는 그래. 그 사람이 5분 남았는지 10초 남았는지 1시간 남았는지 그걸 어떡하라.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심정 상태가 그 말씀을 받고 그 자리를 막 돌이키는 역사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았어. 수도 없이 많아. 깨달아지세요. 우리 조 권사님 시어머니한테 병원에 갔는데 평생을 불교에만 심취했던 사람이잖아. 병원에 있다고 해서 저기 신방 갔어요. 그래서 딱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죽은다고 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눈 뜨고 할매 금방 죽겠네 내가 그러지.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겠지라 금방 죽겠지라 그래서 그럼 죽으면 좋은 데가 있고 아주 더럽게 나쁜 데가 있는데 어디 가고 싶으죠? 그랬어요. 좋은 데가 있었다 하면 거기 가야지라. 그래요? 내가 집사람 2분 나가라고 그랬어요. 아들하고 며느리 내보내놓고 내가 1대1로 하는 거예요. 사모님을 뵙고 1대1로. 그런 책 딱 켜놓고 그 앞에서 보여줬어요. 천국 있고 지옥 있고 지금 당장 죽으면 당신 지옥이다. 왜? 안 믿으니까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을 쭉 가르쳐주고 나니까 그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시키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아 수도 없이. 은족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데 얼마나. 하나님 마지막 지금 내가 처음에 기도할 때 뭐라겠어요? 오늘 이 시간까지라도 기다려주신 거 감사하겠죠.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제 안 끝내버리고 오늘 또 이렇게 주신지 아세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으라고. 베드로서 후서 3장 가서 읽어봐요. 자, 근데 의인이 있어요. 이 의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의롭게 살고 진실되고 저가 말씀대로 살다가 이 사람이 뭐래요?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해. 다시 말하면 의로움의 삶에서 악한 곳으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까지 자기가 의롭게 살았던 행동은 하나도 기억지 아니하겠다라고 써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글을 써놓은 거 내가 지금 쭉 읽어보고 나왔어요. 거의 모든 대부분이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해서 생명책에다 기록해놔버린 사람은 계시록 3장 5절 흐려지지 않는다. 취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글을 읽은 사람들은 다 한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한번 너는 내 것 해놓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가 없단다 그러거든. 근데 후회는 두 가지요. 알았어요? 창세기 6장에 가봐요.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에 대해서 뭐 한다겠어요? 후회한다고 써놨잖아요. 근데 왜 또 하나는 하나님 부르시면 왜 후회가 없어요? 그 두 가지 양면성을 봐야 되는데 좋은 것은 지편 만들어 놓고 지 안 좋은 것은 성경에서 다 걷어내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 보세요. 그것도 나와요. 생명책에서 누구를 지워버리냐? 바로 그런 사람들 다 지워버려요. 자, 세 번째. 좀 더 할 것이 많으니까 좀 더 지나서 세 번째로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의 대면이 나옵니다. 모세의 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출애굽에 대한 사건들을 경험하고 10가지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고 만나의 초로 그렇게 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맨날 죄만 지어. 맨날 원망, 맨날 불평, 맨날 우상숭배, 맨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시험해 보고 고린도서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한단 말이에요. 계속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내가 그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 짓고 살라고 생각하지 마라. 죄 짓게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고 절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부탁입니다. 내 이름을 모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주님의 책에서 지워 없어지게 하십시오. 차라리. 그리고 나를 없애주고 주님의 백성들은 제발 그 책에서 지워지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간곡하게 부탁해요. 새벽마다 기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서 절하고 기도해줬어.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나왔어요? 모세야, 너 뭔가 지금 착각하는데 네가 아기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해주고 그들이 곁길로 가지 않냐고 의로운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협력하고 말씀 선포하고 도와주는 것은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이름이 생명체에 지워지고 안 지워지고는 하나님 몫이지 네 몫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모세야, 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우신 종 이 땅 위에 모세만큼 그의 인자함, 그의 자비함, 그의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 그의 인자함이 세상에서 그만큼 특출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모세라 할지라도 너도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누구든지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목회자도 정신 차리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보냄받은 그 성도들의 이름도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목숨 걸어야 된다는 그 소리잖아요. 깨달아지세요? 그 세 번째는 첫째는 기록되지도 못한 사람이 있고 기록되지도 못해놓고 자기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기록됐어. 난 하나님의 자제가 난 분명히 천국 갈 거야. 그러면서 사는 것 보면 개체반같이 사는 거예요. 그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요. 기록됐으면 그렇게 살 리가 없잖아.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그 책에서 지금 흐려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 흐려지고 흐리흐리해지고 흐리흐리해지다 결국은 지워져버려요. 지워버린대요. 세 번째는 지워진 자가 있다고 지워져버려. 아예 깨끗이 지워져 버렸어. 하나님 기억 속에 없어. 그러니까 많은 기도하신 분들이 죽었다가 다시 막 일어나가지고 뭐 하나님 만나고 온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누구는 기억 못한다더라. 뭐 한국에서 가장 크다는 어느 교회 목사는 모른다더라. 누구는 모른다더라. 그 소리를 하잖아요. 현실에 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자기를 모른다더래.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 손잡고 목포 공설운동장 가가지고 그분 집회에 내가 참석을 한 기억이 있어요.
하얀 두건에다 해놓은 짓거라고 할렐루야 넘어가. 그 숫자가 몇 천만 명. 손만 스치고 가고 바람만 스치고 가고 이 치마 한 번짝만 딱 스치고 가도요, 그분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병이든 나섰어요. 그러니까 그 병 낫기 위해서 그 공설 운동장에 꽉 찼어. 우리 어머니도 아이고 했으니까 다니면서 나를 끌고 다녔어. 나를 끌고, 나만 끌고 다닌 이유가 있더만. 지금 내 몸을 보면 왼쪽은 거의 막 아작이 나 있는 데가 많아요. 지금도 팔만 봐도 막 뜸을 떠가지고 이런 이따만 시간 자국이 한 8개가 막 이렇게 팔에가 박혀 있고, 발도 막 잘라내려고 했던 수술 자국이 들어가 있고, 어렸을 때 안 죽고 지금 살아있는 것만도 그것만도 감사할 일이야. 나는 생각도 없어요. 그런 고통을 받았다는 기억도 없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데리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고치고 아들도 고치고 그러려고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만 고생시킨다고 했는데 나 때문에 엄마가 고생한 것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만 회개하고 있네. 자기들이 얼마나 부모한테 잘했다고 뻔뻔하게 한지 뭐 가르쳐주면 자기들한테 하라는 소리지 구경만 하고 앉아있는 소리. 그분이 딱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예수님, 나 현신이에요. 나 너 누군지 모른다 그러더니 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쓸고 다니면서 그 신유현사를 가지고 병든 자 치료하고 안진병 일으키고 막 문둥병 치료받고 그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현신이에요. 나 몰라. 이런 말들을 한두 사람이 간증한 거 아니잖아요. 수 없는 사람들, 우리 집 앞에 집회했던 그 벙어리 그 권사님도 그 간증하잖아요. 제가 지금 앞에 가니까 모른다더라고. 그 현실의 권사가 연결돼가지고 자기를 찾으라 해서 자기 찾아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치워져 버리면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까? 우리 마지막 말년은, 우리 마지막 남은 그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보내다 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체 기록됐는가를 확인하고, 두 번째, 안 됐으면 계시록 2장 5절 때려 붙여야 지어질 거예요. 다시 붙여야 될 것이고, 그 이름이 지어지지 않도록 어찌해야 된다?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까지, 네 이름 부를 때까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될 때까지 뭐 해라? 우리 영과 혼과 육이 더러움으로 틈이나 점이나 티가 없도록 보존돼야 된다. 보존된다. 알았어요? 더러운 귀신은 세상 것 더러운 것을 묻히려고 몸부림치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니까 거룩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잡아 뜯기지 말고. 알았죠? 욥기 10장 14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나에게 뭐하면, 범죄하면 더 이상 너는 의인이 아니고 내가 너를 죄인으로 인정한다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죄를 딱 짓는 순간에, 그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지는 순간에 지난 모든 것은 하나도 하나님 기억 안 해. 알았어요? 여러분들 착각해. 여기서 자빠졌다, 여기서 일어나니까 거기서부터 또 출발한 줄 알아. 천만에 시작부터 다시 가야 돼. 알았어요? 팔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죠. 8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팔복에 대한 부분. 그 팔복에 대한 단계가 1, 2, 3, 4, 8단계까지 있는데, 내가 지금 1단계에서 떨어졌으면 1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단계에서 떨어졌으면 2단계에서 시작하고, 5단계에서 떨어졌으면 5단계에서 시작하고, 8단계에서 떨어졌으면 8단계에서 시작하고, 아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처음부터 다시요. 1단계에서 떨어진 것만큼 5단계에서 8단계에서 떨어진 것만큼 그 깨지고 부셔진 건 힘이 큰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평신도가 자빠진 소리는 별로 안 나. 안 그래요? 살이 많이 붙어서. 그런데 신앙생활 좀 했고 앞에서 좀 나대고 설친다는 사람들이 자빠질 때는요, 교회가 큰 무리가 일어나. 그래 안 해요?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의인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다가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세상 것들 때문에 넘어지고 깨지고 부셔지면 우리는 그때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 안 하고 죄인으로 너를 인정해 본다 그 말입니다.
자, 1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8단계 이 사이는 그래도 의인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악인은 지금 시작도 안 해. 2단계. 어디로 간다고요? 처음 단계로 가버려. 죄인의 단계로. 그래서 어디서 끊어졌는지, 어떻게 끊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끊어졌는지 그것을 돌이키고 다시 처음 행위로,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라. 지금 계시록 2장 5절 6절 지금 나 두 번째 또예요. 알았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계시록 2장 1절부터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맞아요? 그럼 5절 6절은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7개 교회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왜 건드려놨느냐?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약했다. 처음 믿음. 처음 행위. 이것이 다 끊어져 없어진 것들.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지어놨다, 그 기록해놨다가도 서서히 흐려졌다가 결국은 다 지워져 없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13장과 14장이 나옵니다. 13장에 보면 8절에 14장 1절에 그 이마에다가 인을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666이에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14만 4천 명이에요. 숫자가 달라요. 666. 그 이마와 마음속에다가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 도장이 바로 666 짐승의 수다 그랬어요. 짐승의 수. 컴퓨터의 수, 바코드의 수가 아니에요. 짐승의 수지. 짐승이 박아놓은 수라는 소리예요. 짐승이 왜 도장을 찍어놨을까? 짐승이 찍은 도장이라니까. 짐승이 왜 도장을 찍었어요? 내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짐승이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 딱 찍은 사람이 666이에요. 이런 비밀을 몰라. 666이란 그 의미를 깨달지를 못해. 그러니까 딴 데서 놀고 있는 거야. 딴 데 가서. 알았어요? 자, 14만 4천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예요. 여기는 짐승의 입맞은 자예요. 인이라는 것은 도장이에요. 도장을 딱 찍어줬어. 어디에다가? 이마에다가. 그 마음에다가. 짐승이 이마에다 인을 찍어. 하나님께서 이마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 그러면 두 갈래로 계시록 13장, 14장이 쫙 찢어지는 거예요. 13장에서는 결국 짐승에게 져서 짐승에게 굴복하고 짐승이 원하는 생각, 마음, 행동하고 사는 자는 짐승의 표로 찍힌 자예요. 그 자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영원한 불못에다 집어던져버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100%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습게 듣지 마세요. 그래서 계시록 2장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적인 것이나 세상이나 육신적이나 정욕적인 것이나 이것에 절대 따라가지 마라. 그 뒤에는 짐승이 기다린다. 세상적으로 살게 하고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살 때는 내가 세상이 좋아서 그냥 그것에 더 좋아가지고 세상 살다 보면 그렇게 살 수도 있지요라고 했던 것들의 마지막 뒷조정을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그 마귀는 누구를 써먹어요? 거짓 선지자와 짐승들을 써먹는다라고 지금 갈라놓고 있어요. 알았어요? 바꿔 말할까요?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여러분을 뭐 되게 만드냐면 짐승같이 살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만든 것이 아니고 짐승보다도 못하게 사는 처지가 되게 해버려요. 그래서 깨달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차라리 짐승은, 잘 들어요. 짐승은 죽으면 그대로 땅으로 육체가 들어감과 동시에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사람은 몸뚱아리가 땅속에 들어가서 죽지만 그 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전도서 4장에 그렇게 설교 많이 했는데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를 게 없어. 어제는 막 보니까 막 개새끼 2마리 데리고 다니면서 막 껴안으면서 막 핥아 먹으면서 오빠라게 아빠라게 엄마라게 아이고 아들 딸 해 쌓고 막 이게 막 전 세계로 나갈 텐데 또 짐승 보호자들이 나 또 고발할까 무서운데 개님들이 그러시더라고. 개님들한테 막 아이고 딸아 수원아 누구한테 그런다고? 이런 것들한테 그러더라니까. 짐승의 수여 666의 숫자를 잘 봐라. 짐승의 순이라고 써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해. 짐승이 뭔지를 몰라. 존귀한 자와 짐승을 갈라놨지. 성도는 존귀한 자요. 깨달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시편 49편 20절에요. 깨달아지세요? 그러니까 저 인간은 왜 인간답지 못해 사람이라고 사람이냐 사람이냐 사람다워 사람들이야. 사람답지를 못해 인간살이들이 보면 개들이만도 못해. 왜 그럴까? 임박해서 그래. 불효자식들이 임박히니까 부모들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임박해놓으니까 그 선생님을 안 보는 거예요. 자식들이 임박해놓으니까 세상 어른들을 어른으로 안 보는 거예요. 나이나 처먹었으면 이렇게 덤벼드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짐승도 안 그런데. 그 성경이 왜 짐승과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구분을 시켜놨을까? 그게 오늘 우리가 해석해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세상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짐승에게 인을 맞은 자가 있고 하나님께 인을 맞은 자가 있는데 짐승에게 인 맞은 자는 짐승이 책임질 것이고 하나님의 인 맞은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어디 교회 성도들이셔? 강주 새사랑교회 성도들이지. 그러면 조 목사가 여러분은 책임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싫다고 따르지만 어쩔 수 없지. 아이고 신학이 얼마나 아주 기묘한 일이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한번 딱 정해서 너는 구원받기를 정해졌고 생명책이 기록됐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흐려지지 않도록 붙잡아 준대.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의 본심이야. 근데 문제는 죄 짓는 네 놈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언제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까? 성령이 언제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네가 믿음 못 지켜서. 네가 그 자리에 떠나고 하나님께로 떠나고 세상으로 기 나가서 하나님 지금도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말씀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써먹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본질적인 신앙인데 나한테 책임 있는 것이 아니고 뭐 하나님께 다 책임을 떠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는 방지하고 방탕하게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이것이 안 바뀌면, 이 신학과 교리가 안 바뀌면 진짜 한국교회 소망 없어요. 아셨어요? 뭐 동성애하고 어떻게 한다 어쩐다. 물론 동성애나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심각한 문제, 교회가 방어해야 될 문제예요. 그보다도 더 심각한 게 교회 안에서 잘못 갖춘 교리예요. 깨달아지세요. 나 성경만 하니까 성경으로 가. 자, 둘 중 하나예요. 옆에 사람 이마 좀 쳐다봐봐요. 짐승의 도장이 찍혔는가? 하나님의 도장이 지금 비빌 자고 있는 것들은 짐승이 찍어가지고 짐승밥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2가지를 하면서 계시록에 또 하나를 보면 22장 18절, 19절 2절을 봅니다. 2절을 보면 이 책의 예언을, 말씀은 다 예언이지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출발하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경 전체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읽고 듣고 지켜라. 읽고 듣고 지켜라.
목사는 읽고 여러분은 듣고 우리 모두 같이 행하는 자, 지켜 행하는 자.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맞지요? 자,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이 애언의 말씀이라고 1장 3절에 출발하면서 22장 18절 19절라서 이 책 애언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면서 18절에 이 애언의 말씀에 더하면 그랬어요. 더하면. 성경 66권이라고 했어요. 그 66권의 성경에다가 지가 봤니, 지가 들었니, 지가 깨달았니, 지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통을 받았니, 그런 부분을 더하면. 알았어요? 성경에 있는 것 외에 모든 재앙을 너에게 더할 것이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믿어놓고 왜 그렇게 모질게도 얻어 터질까? 안 돼도 왜 이렇게 더럽게 안 될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해서 먹어. 그러니까 이 전라도 말로 짜고가 나는 거예요. 짜고가 나. 배가 터져 죽는 거예요. 수술하고 났는데 그 다음 날 이렇게 바로 음식을 주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만들어. 이 살갗 찢어지면 막 몇 주 가잖아요. 상처 안 물려면. 근데 이 속 내장은요. 그 다음 날 움직이도록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죽어버리니까. 이 신기해. 그 다음날 딱 됐는데 죽에다가 사과 반쪽에다 이렇게 주더라고. 그래서 못 먹었다가 이거 주니 얼마나 햇바닥에 넘어지. 그래서 다 먹었어. 감사하게. 감사로 먹으면 버릴 거 없으니까 다 먹었어. 그때 간호사가 돌아봐. 다 드셨어요? 다 먹으라고 줬잖아요. 좀 남기시지. 당신같이 멍청한 사람 많아. 나 간호사한테도 그런 소리, 뭔 소리요?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도 선생님하고 똑같이 그렇게 수술하셔가지고 집에 퇴원을 했는데 먹어도 허기지니까 잔탕 나게 먹어버렸더니 위가 터져버렸어요. 수술한 자국이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몸이 완전히 망신돼가지고 그날 저녁에 바로 다시 실려왔어요. 그 나를 보더니 너도 그렇고 싶냐? 그러더래. 그럼 내가 그런 환자면 좀 지가 알아서 내가 먹을 만큼 주면 될 거 아니야. 몰랐다고 먹을 수 있는 양 줘놓고 다 먹으니까 또 다 먹었다고 먹으라 그래. 제발 부탁해요. 하나님 말씀 외에 더하는 설교는 잘못했어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두 번째, 이 예언의 말씀에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빼면, 이거는 성경에 이거는 좋고 이거는 안 좋고 이거는 좋고 저거는 안 좋고 제하여 버리면 그랬어. 빼버리면 그 말입니다. 어떤 성경에다는 신학과 교리와 철학과 사상과 세상 모든 속담, TV 썩어가는 소리들 다 뒤집어 넣어가지고 설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 읽다가도 이분은 빼고 이거는 빼고 그렇게 읽고 지가 좋아하는 것만 읽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두 가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더 무서운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빼버리고 제하고 읽고 믿으면 니는 생명책에서 빼버린다 그랬어요. 진짜 무서운 소리입니다. 자, 이게 어디가 있어요? 계시록 22장 18, 19절이에요. 자, 지금 이 성경을 쓰는 그 처지가 어디지요? 21장 천국, 22장 천국이에요. 21장도 22장 천국이에요. 모든 것이 다 세상 것 끝난 것이 21장, 22장이에요. 그런데 21장, 22장 또 죄를 지적해야 하네요. 8절, 21장 8절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22장 18절 죄에 대해서, 22장 15절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그걸 지적하고 난 다음 18, 19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세상 종지부 딱 찍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두 눈 똑바로 보겠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에 더하지 말아라. 성경에 빼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받아라.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전할 때 다 읽어드리잖아요. 다 읽어주고. 다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사실 선택해. 나는 분명히 바르게 복음 전해줬어. 그럼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 어떤 사람은 이것 받아먹고 어떤 사람은 저것 받아먹고. 어디 가든지 간에 말씀 전하면요. 반응이 다 각자 다 달라. 왜 그런 줄 아세요? 각자 받은 태도가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바뀌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이것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런 소리를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 목사님들 누가 됐든
그 말씀을 다시 10번, 100번 들어보세요. 뭐 들고 있다고 또 10번, 100번 들어갑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 근간에도 누가 나한테 그 소리를 해.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한 분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는데 팔다리가 다 잘린 분한테 오디오 테이프를 하나 줬다. 그것이 다 늘어져서 못 듣고 내가 들어보니까 해게 이렇게 소리가 나와. 그 정도로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변화돼서 우리 가서 간증했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 다시 들어보세요. 그럼 지금 들을 때하고 다시 들을 때는 또 다릅니다. 또 들어보세요. 또 다릅니다. 또 들어보세요. 또 다릅니다. 그래서 10번, 100번 들어보세요. 각도가 틀려버립니다. 왜? 듣는 귀가 달라지거든. 나한테 부딪히는 것이 또 달라지거든. 맞아요. 들려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마다 또 다르고 또 다르고 또 새롭게 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한번 듣고 다른 거야 들어보면 그 다음엔 더 이상 들을 것이 없으니까 내 던져도 별로 무관하잖아. 근데 지금 이거 선포된 말씀들 다시 들어보세요. 또 들어보세요. 달라도 너무 달라. 나도 내가 설교해놓고 내가 또 들어.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 목사님 들으세요. 듣지. 그때 상황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전개 가셨는가. 그 믿음에 뿌리는 말씀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나는 지금도 들어. 지금도. 깨달아져요? 시계는 원수가. 자, 이 예언의 말씀은 뭐다? 책 예언은 뭐다? 성경이다. 성경. 우리가 믿는 성경은 66권에 없어요. 66권이 정경이에요. 어디는 72권을 믿느니 또 어디는 뭐 알라시는 막 몇 개를 믿느니 그 쌀데가 없는 소리고 우리 거나 잘해. 알았어요. 목사님 66권에서 구약은 다 구약 시대는 끝났다 하던데요. 그 신약 성경은 다 편지고 예수님이 말씀한 그것만 복음이라던데요. 그것들이 지옥 갈 것들이에요. 예수 내 말 아니에요. 했어요 안 했어요? 죄앙 받아서 지옥 가는 그 길은 그 길밖에 없어.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면서 재앙 받고 지옥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 성경에 있는 것을 뭐하고 더해버리고 빼버리고 더해버리고 빼버리고 지 맘대로 성경 가지고. 오늘 하나 어느 목사님이 그걸 강의를 한 걸 잠깐 들으면서 누구가 어느 목사가 죽었습니다. 나이가 50밖에 안 됐습니다. 라고 나왔더라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랬더니 동성애의 결혼식에 주례를 했던 목사가 그 분인데 50 간 넘었는데 근간에 급사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은요. 그 사람 죽음에 대해서 내가 지금 비금하라고 정지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이분은 나하고는 적대적인 관계지만 그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죽은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가슴 아프다. 해결 길을 얻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중국 갔으면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런 짓 해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거예요? 성경에 동성애를 하라고 썼습니까? 더 했잖아. 이해가 되세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 성경 어디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자, 계시록 21장. 21장으로 이제 건너뛰어가지고 21장에 27절 봐봐요. 21장 마지막 절이죠.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계시록 20장 15절부터 그 위의 말씀에 보면 이제 20장에 보시면 할 거는 많고요. 자,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던진다. 그래놓고 그 앞에 12절부터 보면 책들, 행위의 책들, 책과 행위의 책들이 나와요. 책들. 이거는 생명책이요. 이거는 행위의 책이에요. 명심하세요. 전도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은 각각 그 은밀한 생각과 행동과 일에 대하여 심판한다고 했어요. 행위, 행동, 믿음에 대해서 심판한 게 아니고 우리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좀 짧게 해서, 그러면 그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생명책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오늘 성경 맞아요? 틀려요? 11장 27절 봤잖아요. 누구든지 속된 것이나 거짓된 것이나 거짓말한 것이나 세상 아까운 더러운 죄진 것들은 결단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누구만 들어갔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결론적으로 갑시다. 계시록 7장에 가봐요. 7장에. 자,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14절 7장 14절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된 자. 어린 양의 피는 요한복음 가면 안 되는데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 대해서 그러죠. 그 어린 양은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의 피가.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 피예요. 피로 깨끗이 씻어낸 사람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써놔야 답이 나와. 그러기 전에는 답을 안 해. 여기 앉아서 30년을 넘도록 듣고 있으면서도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5째 주니까 아마 새로운 걸 하게 될 텐데 그때 이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도 못 맞힐 사람들이 태반이야. 어린 양의 피로 뭐한 사람? 씻어내는 사람. 깨끗하게 씻는 사람. 회개한 사람. 맞아요? 틀려요? 내가 말한 가지고 성경에 써졌잖아. 두 번째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계시록 7장 17절에 어린 양이 뭐가 된다? 너희 목자가 되셔서 너희를 생명수 샘으로 뭐 하신다? 인도한다. 그럼 너희는 뭐만 하면 된다? 뭐만 하면 된다? 회개는 나왔잖아. 뭐 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안 든 게 왜 안 되냐면 어린 양이라니까 막 먹어보려고 그래. 그래 안 그래? 어린 양 싸나운 스쏘가 그럼 여러분들은 무사서라도 응양 하고 따라갈 건데 어린 양이 가져가니까 무시해서 잡아 먹어보려고 덤벼들어. 그래 안 그래요? 무시란 거예요. 나이도 어린 것이 네가 인생 얼마나 살았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럴만하지. 예수님이 나이 30이요. 갓 30. 죽을 때가 33살이요. 산헤드린 공회의 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파에 들어가서 그 장로의 권세를 누리려면 장로급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처럼 장로들이 나이가 좀 먹어야 되는데 이번 어느 교회를 갔더니 한국 교회에서 최연소 장로래요. 자기 장로님. 그래서 부인이 막 와서 섬기고 하는데 야, 이분이 우리 그 장로님 부인이십니다. 그래서 참 수고하시네요. 다음에도 열심히 해주세요. 교육제 때문에 가서 그러는데 그 대가 이제 몇 살인데 그래요? 35살. 우리 헌법에 35살 이상이면요 안수입사 장로 돼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35살에 장로 돼서 어떻게 하나? 평생을 그렇게 자리 잡으면 참 감사하겠다고 축복을 하고 기도는 해주지만 젊어도 너무 젊어. 옛날에 우리 신석기 목사님이 남강노에서 이렇게 장로 청구해가지고 이렇게 시험한다고 서류를 냈더니 우리 김장님 쳐다보더니 나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조 목사, 저렇게 젊은 것들을 장로 세워?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나이 좀 먹어야지. 너무 젊으면 안 돼. 자기도 이제 장로 후보를 가져왔더라고. 그런데 다 이제 우리가 고수부에서 다 점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이 또래를 봤더니 5살은 어려. 그쪽 장로 후보가 5살은 어려. 근데 그 목사님 앞에다가 서류 2개를 보시오. 누가 더 어린가? 어래? 근데 뭐 이렇게 젊게 보인대? 우리는 원래 그래, 우리 교회는. 나도 누가 70 다든다고 봐. 머리만 까매봐. 나도 그래도 내려만 하지. 아멘 없는 것들은 빨리 늙을 줄은 믿사오니. 거기다 왜 아멘 하냐, 이 자식아. 순종이요, 순종. 이 사람만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생명책 이름이 영원히 존속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답이 있으면 되나 봐요. 왜 조 목사 그렇게 자신 있는 줄 알아요? 연구, 비교, 검토해봐. 결론은 이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이 두 존재에 의해서 시작되고 끝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즐겨 부르는 찬송.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들어가도록 만드는 유일한 통로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다.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런 말씀 알고 있는데 여러분 헛소리하고 있겠어요? 여러분들 듣기는 조금 까달스럽고 조금 좀 그러고 막 책망할 때 막 벌벌 떨리더라도 이 말씀이 진짜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어린 양의 피로 열심히 씻어라. 어디서 끊어졌는지 무엇이 잘못됐는가 어디서부터 틀려먹었는가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해보거라. 계시록 2장 5절 6절 했잖아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 시간 그 자리부터 다시 처음 첫 마음 가지고 순종해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어디다고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지 말고. 할렐루야. 그 참 감사해. 그래도 우리 교회는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가지고 시험 딱 하면서 어린 것이 그런 분이 없어서 옛날에 성장로님 나 앞에서 이러고 계셨어요. 한 이틀 시험을 안 깎았고 이만큼 길었더라고요. 이만큼. 장로님 너무나 얼굴이 몰살이 그러시니까 좀 시험 좀 깎읍시다. 왜 그렇게 시험 만져보시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그 내가 요즘 한 사나흘 언제 시간이 있길래 아이고 시험 좀 안 깎아보고 길어보자 그래가지고 만져보니까 엄청 기분 좋더라고. 나도 이제 조금 있다가 한번 좀 길어볼까. 벌써 인상 쓴 인간이 2명이나 있어요. 저 뒤에서는 머리 허연 것도 복골 보기 싫은데 여기까지 해놓으면 진짜 할아버지 되버리게. 좀 지러 뺀 거 용서하고 첫째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자기를 깨끗하게 한 자, 두루마기를 빨아서 깨끗하게 씻어낸 자, 천국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천국의 은혜를 맛보았고 전한 말씀의 능력을 맛보았을지라도 더러워지면 탈락이에요. 깨달아지세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제도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하고 천국 들어가는 순간까지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가 내 눈에 밝히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든지 인도하든지 간에 우리도 그 길 따라서 순종하고 나간다. 왜?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순종한 것은 우리도 순종해야만 그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5장에 나와요.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우리가 그 주님의 피로 씻어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우리의 두루마기의 더러운 행실의 것들을 다 씻어내고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받았으면 지금부터 시작! 아멘!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됐는데 그 생명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간단한 책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집어 던져버리겠다고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우린 그것을 깨달지를 못합니다. 보지를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만 내가 구원의 확신으로 기록만 되면 다 된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손에 붙어있는 그 이름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하셨으니 감사하고 아무리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았을지라도 천국을 경험했을지라도 내세 능력을 경험했을지라도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을지라도 우리가 끊어지고 버림받고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거짓말하면 결단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셔서 마음에서 나온 자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한 자 육체에서 나온 자 행실에서 나온 자 우리 조상의 망령되고 더러운 행실까지라도 이 밤도 예수 피로 예수로 깨끗하게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게 하여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주님 두 날개로 품고 천국 가는 백성으로 지금도 양육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평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의 사하심 입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했으니 내 죄만 가지고 회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허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 저주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재앙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모든 죽음의 사망의 자살의 영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과 동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풍성함을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에게 영원히 변함없이 동일한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성령님에게서 떠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로 떠나가서 내가 성령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세상적인 육신적인 정욕들이 마주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낙심되고 저주와 재앙의 고통의 굴레 가운데 쏟아가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끊어야 될 때이다. 우리는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냐고 내 불의함을 인정하지 않냐고 내 잘못을 하나님께로 내 불의함을 성령님께로 핑계하며 원망하며 낙심하며 찬양하며 불복하며 우리의 모습들을 주의 밤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지를 깨끗하게 씻어 오늘 이 밤 어디서 끊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끊어져 있는지 언제부터 내 생각인가 깨달아 회개하고 처음 믿음처럼 살아 처음의 길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밤도 우리의 무뎌진 감각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눈에 주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쓰여졌다가 육체로 바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시를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살았다지만 내가 다시 악을 행하고 또 죄를 범하고 세상적으로 실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의로운 행동은 하나도 귀엽지 아니하였다고 주님 우리에게 경고하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우리 어떤 죄 어떤 연약함이 어떤 부정함이 할지라도 주여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있고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신하고 자백하며 깨끗이 오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뿌리의 소리를 깨끗하게 들어봤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짐과 회복하게 하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들 속에 충만하게 처음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육신에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모든 삶의 부분을 주께서 지킨도하시고 보호하여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풍성을 들어와도 나가도 꼴을 얻으며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만족하며 말씀 안에서 이루를 받으며 말씀 안에서의 상급을 받고 보상을 받으며 우리 남은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가 결단코 후회되며 항상 축복의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은혜를 지키시고 뜻하시오 힘을 여기서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모든 이렇게 하늘과 주님께라 내가 저렇게 복을 내어 말씀하셨어. 주여 하늘의 시원한 복 이 땅 위에 기름지고 날마다 순간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내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충성하고 구복을 받아야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남은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